시편 109편 26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에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부탁하여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좋은 줄로 가리리라. 만약 그들이 그걸 못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룩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이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참수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215장 3절 중심입니다. 앉으셔서 구성합니다. 215장 3절 중성 당신의 장성을 주님께
피웁니다.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향하여 주로 외치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를 주로 이기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니 모두하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구나. 오라 우리가 부피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간들이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알아가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보였던 허물과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여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정결함과 정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통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가신 아름답고 그리고 높이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하심을 따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필요한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그 신들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영광으로 있음을 돌아봅니다.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심도 하나님 관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야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모든 결과 통행하며 모자라고 또 죄를 볼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조금 더 모자라고 은혜의 존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공의 몸으로 던지며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되신 우리의 영광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며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너무나 좋은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며 이는 성령을 우리하사 공동으로 머리하게 하시고 본교 우리가 그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그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였으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기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3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이동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뜻이 계셔서 58년 전에 이곳에 대헐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길 기도받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지금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옆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사니 무한히 감사함을 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리옵나니 그 영광 받으시옵시고 흥하게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예배를 모든 신령들에게 은혜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참아주시옵시고 하는 기도받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신령들에게 은혜를 받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몸이 몸을 내하고 있는 우리 편함을 가지고 와서 주 앞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거를 먼저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역관 주 앞에 나와서 저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 앞에 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응답하고 오는 시간 이렇게 아버지를 감사하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남들이 없어 믿음의 강들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 곁에 주시고 주님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수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좌우로 흔들릴 시간 되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이 여기에 뜻을 신앙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주 앞에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지어 그곳을 두고 보이시옵소서. 참으로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하시는 것을 혼란을 어디에 벗어날 수 있도록 것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나라가시는 안정을 가져가 오게 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영광 되는 나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 구금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나라로 삼아주시옵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전국적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서보다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를 그때 역사하신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라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올려 하나님의 우리와 사랑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다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삼아주시옵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저는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간도 우리 목사님 판에 세워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의 간절함 주시옵소서 심표를 피차도록 붙여봐 주시고 성령의 길을 구원을 입혀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말미암아서 마음을 활짝 열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너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 앞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무엘 하하 9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 하하 9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 하하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앉아서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정한 사람이 있으니 내 이름이 있어라. 그를 갈대아로 부르되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저가하니 이르되 그의 이름으로 하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다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자기단이 사람을 보이어 롯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사라가 이르되 이 주님이 오시기에 왕께서 죽은 후에 한 달에 돌아오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여호와의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밟고 걷고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구하여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세스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와 함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우리곳에서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우리 모세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시바라. 시바의 제사장마다 우리 모세의 종이니라. 지금도 갑니다. 우리 모세에게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하나님의 상을 수발을 다 절더라. 50장 3절 찬송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7장 음악대로 나갑니다. 397장 목사님들 중학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남수 이덕신 선교사님 감사함을 수고를 보냈으니 감사합니다.
이종학 장로님은 수권사를 가장 감사함을 드렸고 백인기 집사님, 김보순 집사님 가장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남원 장로님, 권정숙 집사님 가장 감사함금, 허봉래 권사님 감사함금, 박진자 집사님 감사함금, 한순자 집사님 감사함금, 이보라, 전한길 감사함을 드렸고요. 김정웅 성전 감사함금, 김영갑 선생님 생일 감사함을 드렸고요. 권정숙 집사님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강옥자 집사님 신방 감사함금, 박진자 집사님 선병금, 정선아 집사님 선병금, 김지훈 성경금, 김정웅 성도님, 김소영 성도님 성경금 드렸고요. 변란 성도님 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정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같은 아름답고 복된 날이 있음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주님을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해서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 백성들이 각각 각색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며 또한 헌신의 손길로 발길로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늘상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정성 받으시고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보라전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동생과 함께 왔습니다. 베트남 친정에 또 잘 다녀왔음을 감사하고 또 아름답고 멋진 삶의 날들 속에 또 멋진 만남들과 아름다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삶이 늘상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미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희가 자라나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형편과 처지가 변화되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속히 전도의 연대가 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날입니다. 맞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난다는 것,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너무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큰 은혜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58주년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박진대 집사님 오시면서 목사님 오실 때 청춘으로 왔는데 벌써 흰머리가 저렇게 늘었다. 뭐 청춘이었나요 제가? 청춘이었죠. 40대 초반이었으니까. 뭐라고? 청춘이래. 40대 초반이었으니까 뭐 청춘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지금도 청춘입니다. 여러분도 청춘이시죠? 네. 청춘이잖아요. 머리야 뭐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저는 20대부터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이 근래 들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염색을 안 하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청춘을 이렇게 뭐 좌우하는 건 아니고. 자, 그럼 제가 이 청춘의 이곳에 왔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동네에 왜 왔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일이 아마도 어쩌면 없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름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서로 마찬가지고, 물론 동네에서 살다 보면 뭐 만날 수도 있겠죠. 만날 수 있고 뭐 관계 맺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좋고 안 보면 서운하고 이런 관계까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저는 항상 나가서 항상 그런 사람을 해요. 우리는 그냥 모입시다. 그럼 큰 방 한 20명 모인다. 뭐 하자. 그러면 큰 방 모여서 그냥 막 국수도 삶고 밥도 먹고 다 한다. 다들 아이 그러냐고 좋겠다고.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나가는 걸 돌아보면서 항상 그거 감사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그 마음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몇 사람을 만나게 될까? 그럼 계산 한번 해본 적이 있을까요? 사실은 계산할 수 없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나 이 만남 가운데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말고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또 숫자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느 정도 자신의 테두리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 맺음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그 사람과 나와 만나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나가느냐, 이게 참 소중하다라는 거죠. 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가지 못하고요. 서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사회를 맺고 그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루어나가고 있는 이 관계 맺음과 그 관계 맺음 속에서 이루어나가는 그 만남들 속에서 너와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나가느냐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너는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이냐. 베트남 가서 그 야구하는 거 봤어. 그래. 좋아.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만나서 그냥 우리 그렇잖아요. 만나면 그냥 괜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서로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있어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이상하니 왜 만났을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내가 기분이 오늘 나빠?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다가섰을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분 나쁜데 과연 그 사람에게서 나는 어떻게 존재되었을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을까? 아니면 그 사람도 나를 바라보았을 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가서 왜 내가 자를 만났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러한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어. 물론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건 참 세상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가끔 한 번씩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소중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내가 과연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게서 나오는 세상적인 냄새를 피우고 다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맡기 싫어하는 냄새를 피우고 다니는지 우리들 스스로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만남, 굳이 잘못된 만남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울과 다윗의 만남을 보면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들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아주 멋진 만남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같은 한 사람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하나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고 하나는 너무나 좋은 만남이 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무비보셋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다윗의 만남은 어쩌면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의 연속성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그는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사랑을 받고 그의 상에서 함께 먹는 즉 왕자로서의 자격으로 다윗을 만나게 되는 어쩌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는 아름다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오늘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도 받았을 거고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차별로 인한 어려움도 안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할아버지는 왕이었지만 왕위에서 어떻게 보면 전사했습니다만 또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어쩌면 무비보셋에게 돌아온 왕위가 누구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갔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경계 이런 것들을 받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는 자신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을 자하자 보호하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요? 스스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심한 고백을 하죠. 내가 죽은 개 같은 나를 불러서 죽은 개 누가 쳐다봅니까? 정확히 죽은 개요. 정확히 죽은 개 누가 쳐다봅니까? 그냥 쳐다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박진자 여사님 모시러 가는데 길에 이렇게 저 앞에서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움직이지를 않아. 저 개가 왜 저기 서 있지? 가까이 가보니까요. 박스. 박스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여기 멀리서 보니까 꼭 개가 서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저 개가 왜 저렇게 안 움직이지? 그거 보니까 박스야.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집에 돈 많이 버렸다. 다 보입니다. 지금도 저한테 개 다니는 거 다 보이는데 개는 왜 이렇게 박스가 개로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 개나 이렇게 노디길 나는 고양이를 거들떠나 봅니까 누가? 치우지도 않고 거들떠나 계속 차들이 밟고 지나가고 그랬어요. 오늘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해 내가 그와 같은 존재인데 당신 앞에 그와 같은 존재인데 나를 불러서 오늘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어서 오늘 다윗은 그를 거두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의 겸손함을 통해서 얻은 그의 몫이 아닌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는 훗날 압살롬의 배반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귀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상대적인 약자를 향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즉 나는 너에게 너는 나의 어떤 관계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바라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제가 늘상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멋진 관계이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제대로만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야 되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 내 자신과 내 자신의 관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하여서 자존감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게 참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 보니까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모습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가 이루어진다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실 사울왕에 있어서 다윗은 자리를 빼앗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계는 묘하였지만은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우정을 지니고 있었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오늘날까지도 아름답고 멋진 관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 두 사람 즉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완성되지 못한 사랑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에 완성되는 사랑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모습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때요?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물론 세월이 지납니다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친구 요나단을 쳤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요나단의 후손들이 있느냐 이걸 찾은 거죠. 그리고 누가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을 돌보게 되는데 당시 무비보셋은 전쟁을 피하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 두 다리를 다 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는 무비보셋에게 하여금 자신과 함께 궁정에 머물게 하고 자신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즉 자신의 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보아주고 그 할아버지 사울왕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했고 무비보셋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귀한 모습을 지닐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승리의 날에도 자신의 승리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편에 있음으로 인하여 슬프고 외로웠던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버지가 왕자였는데 졸지에 어느 날 한순간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마땅히 자기에게로 돌아올 줄 알았던 왕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허탈감, 상실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떻게 다리가 다쳐서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아마 무비보셋의 삶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내가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표현을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은 얼마나 놀라운 승리자입니까? 베들레헴 안쪽 구석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왕으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 왕이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무비보셋을 찾고 그에게 자신의 아들과 같은 그가 지니고 있는 허탈감, 그가 잃어버린 그 상실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줬다는 거예요? 채워줬다는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남으로 해서 그가 새로운 뭘 발견합니까? 새로운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어떠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을 바라보면서 마치 요나단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았던 거죠. 그리고 무비보셋 역시 아버지 요나단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다윗을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훗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당하여 예루살렘에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성경을 보면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돌아오는 날까지 슬픔에 쌓여서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두 사람의 관계라는 거죠. 사실 두 사람은 원수였는 거죠. 원수 아닙니까? 왜? 물론 요나단이라는 매개체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굴 때문에 죽이려고 해요? 사실은 요나단과 무비보셋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무비보셋 입장에 볼 때는요, 다윗은요 또 원수입니다. 왜? 다윗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서로를 미워하고 얼마든지 죽이려 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한번 보십시오. 사극을 보면 어때요?
왕 있잖아요. 그 왕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 왕 세우면 어때? 다른 왕자들 다 죽여버리죠. 뭐 때문에 죽여요? 내 왕의 자리 빼앗을까봐 죽이죠. 어차피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사울왕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비보셋의 다윗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사랑과 용서로 또 겸손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 역시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서 볼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오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걸 고려하죠. 이걸 따지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위로가 될 수 있고 서로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안에만 이 사랑이 있으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나누어줄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교회만 잘났다고 교회만 잘 성장하면 되겠다고 교회만 키워나가면 된다라고 교회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는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반드시 나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우리 무비보셋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환경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나와 내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흔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조건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흔히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지 않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 다른 육체적인 조건들, 육적 조건들, 즉 내가 지니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들이 좋지 않은 이유로 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받아갖고 한다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제 밤에 저는 시내 나가지고 로또를 하나 사가지고 어젯밤 8시에 1등으로 당첨됐어요. 그럼 그거 갖고 오늘 와가지고 한턱 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숨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없어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아멘. 그럼 이제 그럴 거야. 빚어서 하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날들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내 삶의 환경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그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쁜 환경과 상황을 바꾸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는가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감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승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로부터 본의 아니게 버림을 받고 또 자신의 화려한 삶의 현장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며 자신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나갔던 승리자가 되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갈렙은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라고 헤쳐나가지 않습니까? 차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외에도 이런 예를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발명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을 끼쳤습니다. 빵빵빵빵 베토벤 아닙니까? 그 베토벤도 귀가 안 들렸어요. 얼마나 멋진 곡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그런가 하면 헬렌 켈러, 제가 종종 얘기해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고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계속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었던 승리자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흔히 욕적인 장애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오히려 내 강점으로 만들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무비버섯을 통해서도 역시 이런 인생의 승리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살아갈 줄 아는 멋진 승리자였습니다. 그가 오늘 다윗을 만나는 자리에서 보이고 있는 겸손, 그리고 장차 보여주었던 다윗에 대한 존경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육체적인 앞조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 가운데 저 포함해서 나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마음에 쏙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지린이가 손을 탁 들으려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아니, 그래도 우리 아이들들은 들을 줄 알아. 예, 이삭이 손을 번쩍 들었어. 이삭이 손을 번쩍 들었어.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모양 저 모양 어렵고 힘든 날들을 살아봤고 우리의 삶의 환경 역시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모습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더 멋진 환경, 더 좋은 환경 가지고 태어났으면 더 이렇게 성장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그래요. 아무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소중한 것이고,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어때요? 더 멋지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뒤로 가는 사람. 오늘 여러분 무비버스를 바라볼 때 무엇 하나 만족할 게, 무엇 하나 바라볼 게 없고 무엇 하나 내놓을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서로 맺어야 될 관계, 그리고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무비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만함으로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종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은 멀쩡한데 겉보기에는 똑똑하고 지식과 학습을 겸비한 것 같은데 영혼이 메말라서 영혼이 병들어서 짬으로 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또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역시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교만한 사람 역시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내가 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 육체적인 병은요, 물론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어요. 그러나 실은 육체적인 질병은요, 앓으면 고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여러분, 사무엘을 다 16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반역을 피해 도망하는 가족이 여기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거짓으로 모함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윗이 무것을 향해 진노하고 무것을 주었던 모든 것을 시바에게 주겠노란 말을 듣게 되는데,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진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무빌봇은 회복되고, 오늘 시바에게 그에 맞는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시바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 무빌봇을 모함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는 말로 치명적인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사람이 무슨? 오늘 여기 시바는 아들이 15이고 종을 20년이나 거느린 사람입니다. 뭐 하나 모자란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나친 욕심으로 주인을 욕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아름다운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 아름답고 멋진 모습만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시시때때로, 아니 가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시바와 같은 모습들의 삶이 등장한다는 거죠.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남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내 교만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나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고집과 내 주장으로 인해, 내 교만으로 인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설령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환경이 나를 스스로 부인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육신이 힘들었다고 모든 게 끝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맺어진 관계는 때로는 친구이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가 될 만한 모습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해 뭐라고? 내가 너희 친구가 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기 싫어하고 양보하기 싫어합니다. 때로는 왜 그렇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그런 삶은 바보와 같다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정한 성도의 자존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다면 내 자존심은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양보와 희생과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라.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흔히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양보와 희생과 용서와 헌신의 삶,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이루어 나가야 될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윗처럼 또 무빌보셋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서로에게 희망과 미래가 되어주기 위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멋진 삶의 주인공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아니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19장 이제 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와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는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